8장 31절부터 47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47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할 것이오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의 행사를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서 나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매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는 유대인들과 예수님과 그 대화 가운데서 조금 어떻게 보면 조금 주님도 심한 말씀하시고 유대인들도 이렇게까지 생각하는구나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보면서 주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너희는 너희 아비의 행사를 하는도다. 41절에 그러니까는 그러면서 또 38절에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주님은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한테서 본 것을 말하고 그 말이잖아요. 너희는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말하는데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그래서 참 이 땅에 살면서 보고 들은 거 그대로 행할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그래서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했던 어떤 그런 부분에서 주님은 이 유대인들에게 그들이 정말 자유함을 받아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4절에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그래서 본인들이 생각할 때는 자기네들은 한 번도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고 33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종이 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대로가 괜찮고 자유케 되려는 어떤 그런 사모함과 몸부림도 필요치 않다고 생각하는데 주님은 영적으로 말씀하시는 어떤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들이 지금 하는 그 모습, 행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죄를 범하는 자는 이미 죄의 종이라는 것, 죄에 지금 묶여서 자기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도 모르게 그 묶임에 의해서 그 풀려나지 못하기 때문에 자유함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죄를 이렇게 범하게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라는 것들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정말 거기로부터 이렇게 자유함을 이렇게 받아야 된다는 것, 그 유일한 길을 아들이 36절에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가 예수 안에서 정말 이렇게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죄로부터 자유함을 이렇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어떤 그러한 모습들이, 어떤 죄의 모습들이 이렇게 끊임없이 보일 때마다 내가 아직도 또 사단이 나를 그곳에 이렇게 묶으려고 하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렇게 바라보고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끊어내는 것. 나와 이미 상관없는 어떤 그런 묶임 가운데서 주님이 이미 우리를 자유케 하셨고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하는데 내가 스스로 자꾸 우리 모습을 보면서 묶임을 당하는, 나는 어쩔 수 없이 나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 하는 이런 어떤 낙오된 모습으로 다시 빠져 들어가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우리가 거기에서 다시 이제는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스스로 확신하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그쪽에 마음을 쏟는 어떤 그런 부분이 필요하겠다 생각합니다.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그래서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하면서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좀 본래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모습들이 이런 부분이라는 거. 근데 그 부분들을 아직도 우리가 이렇게 끊어내지 못하면은 그것으로 인해서 스스로 나를 올가매게 하는 자꾸 그 거짓에 우리를 이렇게 속게 만들었던 그런 부분들. 그래서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자유함을 주셨고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그런 말씀들을 이렇게 주실 때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그 말이 들리지가 않아요. 깨달아지지 않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그래서 어쩔 때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신 어떤 그런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조금 막 거짓말처럼 들리고 허황되게 들리는, 하도 세상에서 많이 속았기 때문에 이제는 이렇게 믿을 사람도 아무도 없고 그러면서 막 스스로를 이렇게 지키려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그래서 막 잘 분별하려고 깨달으려고 막 이렇게 조심하려고 하는데 좀 속이는 자는 우리가 조금 더 한 수 높은 어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자꾸 이렇게 속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봅니다. 근데 주님이 이렇게 원하는 것은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상황 가운데 이렇게 빠질 때마다 내가 혼자 쓸 수 없는 어떤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라는 것,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붙잡지 못하면은 나도 모르게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거짓을 이렇게 붙잡는다는 것. 하나님 말씀을 내가 붙잡지 못하면은 나도 모르게 거짓을 붙잡고 죄의 종이 되게 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어떤 그런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는 내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면 나는 마귀에 계속 속해서 묶일 수밖에 없고 그 마귀의 종으로 이 땅의 삶을 두려움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부분이라는 것들을 깨닫고 말씀을 대해야 될 줄 아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조금 꼭 이렇게까지 말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렇게 중간 정도, 하나님도 믿으면서 세상 가운데서 뭔가 또 이렇게 잘 되어진 어떤 그런 부분들을 우리 마음 가운데 품고 있다면은 하나님 보실 때 그건 아니라는 거. 내가 마귀에 속하든지 하나님께 속하든지 둘 중에 한 가지밖에 안 된다는 것. 그러면서 47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그러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했다면 누구한테 속하냐 이거죠. 그러면 마귀에게 속해 있다는 어떤 그런 부분을 이야기해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그렇게까지 이야기하니까 유대인들이 뭐라고 대답한 줄 알아요?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그 유대인들이 뭐라고 보니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하면서 예수님한테 귀신 들렸다고 귀신 들렸기 때문에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도 지지 아니하고 대답을 49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다.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합니다. 지금 내가 하는 말과 내가 하는 모든 행동들이 나는 내 아버지께 본 것을 그대로 행하고 말을 하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하는데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52절에 유대인들이 가로되 지금 네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맛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어떤 그런 말들이 사실은 그걸 붙잡으면은 정말 그 말씀대로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데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진리인데 그것이 안 믿어지니까 그걸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걸 어떤 식으로 표현하는 거니? 지금 네가 귀신이 들렸어. 그리고 아브라함과 선지자도 죽었는데 어떻게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맛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을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붙잡고 스스로 뭔가 거기에서 노임의 죽음에서 멍에서 노임을 받을 어떤 그런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이 들리지 않는 것, 붙잡아지지 않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그러면서 자기네들이 이렇게 알고 있었던 것들, 들었던 것들 또 현실 가운데 보여진 어떤 그런 것들을 이렇게 놓지 못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면서 지금 우리가 똑같이 예수 안에 있다고 말을 하면서도 나도 모르게 우리의 그 말과 어떤 그런 행동들을 이렇게 통해서 내가 지금 하나님께 지금 온전히 속해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스스로는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나의 행동을 보고 내가 말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봤을 때 내가 아직도 어떤 육신에 속해서 사단에게 종이 되어져서 묶여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이제는 이 부분을 놓고 조금 더 이렇게 분별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난번 이렇게 로마서에서 같이 이렇게 나눴던 어떤 그런 부분이 정말 우리가 이렇게 주님은 바울 사도도 그렇고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어떤 그런 부분들. 요한복음에서 정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해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 이야기하시면서 이것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어떤 모든 부분에 있어서 어떤 우리의 생각 가지고 하나님의 생각을 절대로 이해하지도 못하고 그걸 이렇게 깨달을 수도 없기 때문에 내가 내 이성으로 판단해 가지고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하고 쫓아가려고 하다 보면은 우리는 절대로 그 길을 갈 수가 없는 어떤 그런 부분이라는 것. 육신에 묶여 있는 그런 상태에서는 하나님을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모든 그 영의 말씀을 받을 수 없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그래서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 아무리 노력하고 몸부림쳐도 안 된다는 것.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나로 말미암지 않고 주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이 그냥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그러한 그 진리의 그 길을 그 외에는 다른 쪽으로는 막 울어도 안 되고 정말 세상의 모든 수고를 이렇게 다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생각을 좀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굉장히 쉬운 길을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우리가 그동안에 세상적인 어떤 그런 많은 생각과 세상적인 어떤 지식에 묶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허황되게 들리고 정말 헛된 것처럼 들려서 그걸 이렇게 내가 붙잡지 이렇게 못한다면은 우리는 세상에서는 뭔가를 조금 얻은 것 같을지 모르겠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렇게 받지 못한다는 것. 종은요, 종은 이렇게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한다. 35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들이 돼야만이 하나님의 아들이 돼야만이 그 집에 이렇게 영원히 거한다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정말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어떤 그런 부분이 그냥 어떤 단순한 어떤 그런 사건 그 정도가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그 새로운 출발점이라는 것,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것, 죄의 종으로 평생을 살다가 영원한 그 멸망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주님이 우리를 거기에서 건져가지고 이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게끔 길을 열어주셨다는 이것이 진리고요. 이것 말고 다른 것도 어떤 것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유혹을 하고 그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빼앗으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스스로 끊어내지 않냐면은 나도 모르게 이 땅의 삶 가운데서 정말 이렇게 에서가 팥죽 한 그릇 때문에 장자권을 이렇게 파는 것처럼 우리 믿음을 나도 모르게 이렇게 놓쳐버리고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게 되는 어떤 그러한 망령된 그런 일을 행할 수 있다는 것들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것이 이렇게 하나님 모두에게 똑같은 이러한 사랑을 이렇게 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이렇게 받을 수 없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그 믿음으로 그것이 이렇게 붙잡아지지 않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이러한 믿음을 주셨다는 것들, 이것이 정말 귀한 선물이구나. 우리로 하여금 믿을 수 없는 것을 믿어지게 만든 어떤 그런 부분이 하나님이 특별하신 선물이라는 것들을 이렇게 생각을 이렇게 합니다. 이런 믿음이 이렇게 처음부터 이렇게 바로 막 이렇게 다가오고 이렇게 믿어지고 붙잡아지는 어떤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구약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그런 부분이 너무 엄청난 일들을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시는 부분이라서 우리 이렇게 나약한 어떤 인간의 모습에서 볼 때 그것이 그걸 붙잡을 수 있는 어떤 그런 믿음이 한 번에 이렇게 생겨지지 않는 것들. 구약의 사사기에 그 기드온에 이렇게 보면은 처음에 그 기드온에게 나타날 때 사사기 6장 12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런 메시지를 줍니다. 사실 그때 당시에 기드온은 정말 이렇게 뭔가 이렇게 막 밀을 포도주 틀에서 이렇게 타작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 미디안 사람들이 알면은 다 뺏기는 어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정말 숨어서 이렇게 하는 어떤 그런, 어떻게 보면은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도와주지 않아가지고 자꾸 그 미디안 사람들한테 그들이 이렇게 고난을 이렇게 받게 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 생각하면서 그래가지고 그 힘든
이렇게 막 파종할 때도 막 이렇게 와서 그렇고 또 수확할 때도 그렇고 막 이런 모든 것들이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은 이런 일들을 자기네들이 이렇게 당해서는 안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만 있는 어떤 그런 상황 가운데서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큰 용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뭐라고 보니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미쳤나이까. 또 우리 열조가 일찍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막 이렇게 뭐 그때 나타나신 그 하나님의 이적을 이렇게 보이기를 원하는 것.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이렇게까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로 말하면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정말 힘든 상황 가운데 빠지게 되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많이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믿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이 이렇게 흔들려지는 어떤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렸기 때문에 내가 이런 상황에 이렇게 처한 어떤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면서 속으로 알게 모르게 하나님을 향한 원망, 왜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냐 그거죠. 어떤 그런 부분들.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기드온의 큰 용사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내가 너를 이렇게 보낼 것이고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니? 16절에 보니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어떻게 보면 너무 쉽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도대체 온 나라가 다 일어나도 감당치 못할 그 미디안 사람을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그렇게 쉽게 할 것이라고 이렇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것이 어떻게 믿어지겠어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약에 이런 말씀을 주셨다고 그러면은 이걸 내 머리로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은 안 될 수밖에 없다는 도대체 불가능하다는 어떤 그런 생각에 딱 이렇게 묶여질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그것이 믿어지게 이렇게 우리로 이렇게 바꿔주시만이 이러한 일들이 실제 가운데 이렇게 일어나게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라는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르겠어요. 기도를 통해서 좀 이렇게 배우는 것은 그냥 거기서 끝내버리고 에이 하나님 말도 안 소리 하지 마세요. 아니면은 하나님 말을 이렇게 무시한다든지 헛된 것을 그냥 이렇게 해버린다든지 하나님께 주신 어떤 꿈 같은 거 아니면은 하나님이 들려주신 어떤 음성을 내가 그냥 못 들은 것으로 그냥 해버리는 어떤 그리고 잊어버리는 어떤 그런 상황으로 가지 아니하고 기드온은 이런 식으로 도전을 합니다. 17절에 보니까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가 주께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뭔가 그 증거를 좀 보여달라고 표징을 좀 보여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표징을 보여주면 조금 믿음이 생기지 않을? 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염소 새끼 하나, 가루 한 네바 이렇게 해서 떡을 만들고 해가지고 반석에다 이렇게 올려놓는데 어떤 표정을 보여준 거니?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 전병의 댐에 불이 반석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 전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이렇게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표징이 보여지고 그 다음에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아비의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취해야 돼요. 잡아가지고 내 아비에게 있는 바알의 단을 헐며 단 곁에 아세라 상을 찍고 또 이 견고한 성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취하여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리라고. 그러니까 네가 지금 네 아비도 그렇고 섬기고 있던 그 아세라상 그쪽을 완전히 찍어버리라고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단을 이렇게 세우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완전히 길을 바꾸는 거. 네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다 갈아엎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그 발걸음을 이렇게 되어 디디라는 어떤 그런 부분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근데 그 말을 듣고요. 이 기드온 27절을 보니까 기드온이 종 열을 데리고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비의 가족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백지에 대낮에는 행하지 못하고 밤에 가가지고 종 열을 데리고 가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그냥 해버린 거예요. 이걸 보면서 기드온이 처음부터 이런 믿음이 생긴 건 아니구나. 하나님 정말 이렇게 저에게 이런 말씀을 이렇게 주셨다면은 주 대신 표징을 좀 보여달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표적을 보고 이 믿음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과감하게 정말 그 아세라 상을 찍어버리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근데 그것 때문에 막 성읍 사람들 다 쫓아와가지고 그는 당연히 막 죽을 것이다 막 이야기를 하는데 그 다음에 이 기드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을 이렇게 정말 이렇게 구원하시는 어떤 그런 상황 가운데 또 한 번 더 이렇게 힘든 어떤 그런 과정을 이렇게 겪게 하시는 그런 부분들. 그때 기드온은요 또 표징을 구합니다. 사사기 6장 36절을 보니까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짜오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 하시거든. 자기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 하시거든. 그러면서 표징을 뭘 구하는 거니? 벗어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이슬이 양털에게만 있고 그 사면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 내가 알겠나이다.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과 정말 이렇게 자기 안에 하나님을 향한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자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지 그런 그 믿음이 이렇게 생겨지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징을 구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근데 하나님이 그대로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양털에만 물이 이슬이 가득하게 짜니까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근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기드온이 또 한 번 내가 이번만 말하리다 하면서 이번에는요 하나님 양털만 마르고 사면 땅에는 이슬이 없게 해달라고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또 그 표적을 그대로 이렇게 보여주세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렇게 믿음이 점점 더 좀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뭔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 살아계신다는 어떤 그런 표적을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듣기도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도 깨닫게 하시고 이 표적을 통해서도 이렇게 그런 믿음이 생기게 하시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 우리도 내가 믿음이 없다고 나는 안 된다고 이렇게 포기할 어떤 그런 부분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큰 메시지를 주시거든. 우리는 도대체 지금 현재 믿음 가지고는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은 미리 알고 보시면서 그걸 말씀하셨기 때문에 거기까지 갈 수 있게끔 우리의 믿음을 훈련시키고 키워나가는 어떤 그런 과정을 그 과정이 조그맣게 믿음의 행위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부딪히면서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것을 내 마음 가운데 자꾸 이렇게 붙잡고 그것이 확신되어지게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중에 7장에 넘어가서 이렇게 기드온이 정말 전쟁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팔을 불고 백성을 부르는데 그때 모인 숫자가 32,000명. 근데 너무 많다고 하나님이 두려워서 떠는 자는 다 돌아가라 했더니 10,000명 남고 다 돌아가는데 그것도 하나님 많다고 그래가지고 다시 물가에 내려가서 물을 어떻게 먹는지 그걸 통해서 손으로 움켜서 입에 대고 핥는 자 그 300명을 하나님께서 그들 데리고 이스라엘께 구원케 하시는 뭔가 도대체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많은 숫자가 유리하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그 세상의 어떤 그러한 그 도움에 엄청난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어떤 그런 것을 기드온에게 심어주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는 줄 압니다. 근데 막상 또 그 적군에 들어가려고 할 때 아직도 온전케 두려운 어떤 그런 두려움이 아직까지 있어가지고 7장 11절 보니까 하나님 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불화를 데리고 그 진으로 내려가서 그들의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능히 내려가서 그 진을 치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두려워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적들이 하는 말을 듣게 될 거래요. 그렇게 되면 그 후에 내 손이 갑자기 강해진대요. 믿음이 생긴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능히 내려가서 그 진을 이렇게 치리라고. 그래서 그 적군에 같이 이렇게 들어가 보니까 그들이 꿈을 꾼 걸 이야기를 해요.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으로 막 굴러 떨어지고 한 동무가 그걸 해석하는데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날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군대를 그의 손에 붙이셨느냐 이렇게 해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다시 기드온이 힘을 얻고 그 300명 데리고 세대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나팔 불고 항아를 막 이렇게 부수고 그렇게 진격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 실제 그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 내용을 보니까 22절에 300명이 나팔을 부는데 그들이 하는 거 보면 직접 싸우는 게 아니더라고요.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그 온 적군으로 동무끼리 칼날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막 하면서 막 이렇게 그 싸움을 이렇게 이기게 하시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하시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믿음으로 붙잡고 이렇게 행하기를 이렇게 원하는 것. 그랬을 때 그 모든 것을 이루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한 번에 되어진 사람들은 정말 큰 은혜겠죠. 그렇지만은 아직까지 우리 가운데 이런 믿음이 없다고 할지라도 그거에서 내가 주저앉고 포기하는 어떤 그런 자리에 머물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나도 하나님 이 믿음의 자리에 들어가기 이렇게 원한다는 것 그런 사모함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이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더 이렇게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일들을 경험해 주셨던 그런 부분이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이렇게 합니다. 창세기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땅으로 이렇게 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갔는데 이 15장에 가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그런 것 같아요. 그때 자식도 없고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그래서 뭔가 자기한테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근데 지금 상황은 그래요. 자식도 없고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은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러면서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요. 지금 하나님이 없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안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그렇게 될 것을 하나님 미리 아시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거든요. 단 이것을 아브라함 입장에서 믿을 수 있느냐 이거예요. 받을 수 있느냐 이거예요.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으로 업을 삼을 줄 무엇으로 알리까? 어떻게 이걸 알 수 있을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징을 아까 기드온에게 보여주었던 것처럼 표징을 보여줍니다.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이렇게 취하라고 해서 그걸 이렇게 취해가지고 하나님인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표징을 보이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13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지금 아무도 없는데 자식이 없는데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지금 엄청난 후의 이야기를 지금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니라 하시듯.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햇불이 쪼개 고기 사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그렇게 표정을 이렇게 보여주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약속이 있잖아요. 이것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처럼 자식도 없는 어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앞으로 내 자손이 이렇게 될 것들을 실제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 이것을 믿음으로 이렇게 붙잡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붙잡았을 때 실질적으로 그 믿음으로 붙잡으면은 그 일들이 그대로 되어지는 것.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그렇게 이야기하신 것 같아요. 그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그런 부분이 우리 가운데 정말 믿는다는 것이 그냥 헛된 것을 이렇게 꿈꾸고 이렇게 있는 어떤 그런 부분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러나 믿는 자에게는 그런 모든 것들이 내가 바라는 것들이 실제로 이루어질 것을 이렇게 믿어지는 어떤 그런 부분이고, 그 다음에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앞으로 되어질 어떤 그런 부분들 그게 어떻게 그렇게 될지 하나님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어떻게 될지 그거에 대한 무슨 증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그 증거가 뭐냐? 그것이 믿음이래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믿어지게 만드는 것 이것이 증거구나. 히브리서 11장 2절에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 믿음을 통해서 증거를 받았대요. 뭔가 하나님께 앞으로 안 일어나는 것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그들 마음 가운데 그것이 믿어지는 것, 마음에서 믿어지는 것, 그걸 통해서 그들이 앞으로 되어질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것들을 생각합니다. 기대가 되는 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고 우리를 하나님의 어떤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각자의 어떤 그 삶 가운데 하나님 만나주시고 정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큰 일을 이루시기 이렇게 원하시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 근데 지금 아직 우리 마음 가운데 현실적으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는 어떤 그런 부분이 아직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온전히 믿어지지 못하는 어떤 거 믿지 못하고 그걸 이렇게 따르지 못하는 어떤 그런 부분 때문에 이렇게 그것이 이렇게 더디 이루어지는 어떤 그런 부분이지 않겠나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지금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이 약속하신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 믿음이 조금 더 장성하게끔 더 성숙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이시든지 말씀하시면은 반드시 그 말씀대로 되어진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확실하게 믿어지는 어떤 그런 자리로 나아가기를 이렇게 원하는 것입니다. 그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어떤 그런 것이 나중에 창세기 37장에 보면은 요셉이 이상한 꿈을 꾸잖아요. 막 부모와 형제들이 자기 발 아래 이렇게 무릎을 꿇고 절하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 요셉도 궁금했을 거예요. 이런 것들이 도대체 뭔 꿈일까? 오히려 형제들은 더 이상하게 생각하고 막 미워하고 그래서 나중에 그를 이렇게 시기해가지고 죽이려고 하다가 이렇게 노예로 이렇게 팔아버리는 어떤 그런 부분들. 뭔가 하나님의 약속한 대로 이렇게 전혀 되어지지 않는 것 같았는데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이 이 과정들이 하나님이 미리 정말 어떻게 보면 400년 이전에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했던 어떤 그런 것들을 지금 이루어가고 계신 어떤 그런 과정 가운데서 요셉이 쓰임을 받는 어떤 그런 부분이라는 것들을 생각합니다. 가끔은 우리 가운데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어떤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때 이것이 그냥 육적인 어떤 그런 상황을 보면은 내가 망해지는 것 같고 더 잘못되어지는 것 같고 내게 소망이 없는 것 같은 어떤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고요. 하나님의 이렇게 계획을 이렇게 생각하면은 우리는 그 가운데서 우리가 지금 알지 못하는 뭔가 지금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지금 이렇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 사울의 아비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어버렸대요. 그래서 그 아들 사울에게 사환 한 사람을 데리고 일어나 암나기들을 찾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암나기를 찾으러 가는 것, 그 사울의 아비가 암나기를 잃어버린 것, 이것이 단순한 사건인 줄 알았더니 나중에 보니까 그 일을 통해서 사무엘을 만나게 되고요. 나중에 10장에 가니까 사무엘이 그 위에다가 머리에 기름을 붓고 그에게 그 정말 왕으로 이렇게 세우는 어떤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이것이 그냥 아비의 집에서 뭐 암나기를 잃어본 것이 우연이다 이게 아니고 그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과정 가운데 있었다는 것. 본인도 몰라요. 그때는 몰랐는데 지나고 보니까 거기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이렇게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것들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삶 가운데 우리는 지금 어디만치 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혹시라도 지금 믿음의 길을 가고 있지 못한다면은 어디서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 약속을 내가 이렇게 쫓아가는 것을 내가 이렇게 놓쳐버리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다면 다시 우리는 그 말씀을 이렇게 붙잡는 자리로 일어서는 것. 그것이 정말 이 땅의 삶 가운데서 그 어떤 것을 얻는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믿음의 새로운 출발이 된다는 것.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서 이루 드리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들을 함께 같이 나눴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아버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놓치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냥 세상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길로 가려고 생각했던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다면 이 시간 우리는 이 땅의 삶이 세상 사람과 구별된 삶이란 것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부르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이루어 가게 하시고 그쪽에 믿음으로 그 일을 이렇게 붙잡고 이 땅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어떤 그런 부분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사는 그러한 길에 우리가 쓰임받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붙잡을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스스로 아무것도 아니라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고 기도를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큰 용사로
세움을 받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그런 그 꿈을 갖고 다시 일어서는 저희가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러고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